오늘은 잠언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이 10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어떤 편집된 아주 큰 통으로 이게 24장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정말 우후죽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지금의 이 대목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장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악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악인이 돼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요. 주님의 백성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민의 이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또 지키려고 하는 자, 이게 한국 사람의 백성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 지키려지 않는 자, 이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과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것도 24절과 27절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그렇게 사는 자,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 성경이 악인에 대한 특징을 교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교만. 여러분, 교만의 정의가 뭘까요? 이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인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성경의 교만한 자의 특징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하죠?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아는 것처럼 의시되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자,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데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지도자와 왕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에 가면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게 정의를 내리냐면 중심이 마음에 있어요. 행위에 있는 것이란 마음이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진정한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어서 망한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의인이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게 자칫 보면은 악한 자, 정직한 자, 의인, 악인으로 이게 핵심이 딱 잡힐 수 있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집과 장막에 있어요. 집과 장막. 여러분 참 이 잠언의 전개가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악한 자는 집으로 표현을 하고 정직한 자는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장막이 좋습니까? 집이 좋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은 아파트예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에요. 튼튼하고. 근데 장막은 뭐죠? 텐트.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좀 허스름하고 텐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눈에 보기 좋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면 그곳은 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굽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한다. 지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하여서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게 의인이구나. 이게 악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것이냐 그렇게 의시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인이 무엇이고 악인이 무엇이고 교만한 자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칭해 주셔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훈련되어지는 주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자로 이 땅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